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소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예. 24장에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섯 천사가 나타나요. 여섯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14만 4천 명이 있는데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가르쳐요. 구원받은 성도 전체.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7장에서 나와요.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각 자손 12지파들 가운데 12,000명씩 12지파. 근데 14만 4천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7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여기 보면 14만 4천의 정체가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 이방 사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모든 나라, 족속, 모든 백성들, 모든 언어들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각 지파별로 다 세려 보니까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은 모든 나라, 백성, 족속, 언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실제 그 숫자를 가르치는 거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도 있습니다. 그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14만 4천. 이게 다 상징적인 숫자들이잖아요.
666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적 성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성산,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산.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사상을 가르칩니다. 사상. 예.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르쳐요. 그 성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이 있었다.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거거든요. 영이 자라나는 거. 에베소 4장 15절 읽어주시겠어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네,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야 되는데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예, 영이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예,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영이 자라난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보다 영이 자라나는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은 게 아니다 이거죠. 다 같지가 않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으로 그 집을 짓잖아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각각 자기 믿음을 따라서 집을 지어 나가요.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는데 시험하는 때가 온다. 시험은 불시험이죠. 불이 와가지고 확 지나가는데 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지극히 작은 것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 큰 자가 된다. 또 작은 자가 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똑같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차별 없다. 아니 천국에까지 가가지고 무슨 차별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똑같다 우리는. 그거는 오히려 역차별이에요. 아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러면 사도
사도 바울하고 임종할 때 간신히 예수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다? 모세하고 똑같다? 엘리야하고 똑같고 요셉하고 똑같고 아브라함하고 똑같고 그게 오히려 역차별이죠. 그렇지 않아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자라나느냐? 어디서 많이 자라날까요? 자라나는 것은 계속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키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이 자라나는데 어디서 많이 자라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 가서 자라납니다. 네, 하늘나라 가서 자라나는데 거기서는 다 열려 있잖아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진리가 다 공개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 같이 자라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진짜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자라나느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많이 자라나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았다. 아주 큰 소리, 우레소리. 그거는 엄청나게 큰 소리 아닙니까? 우레소리. 또 많은 물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고 1장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분은 흰 옷을 입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발은 불에 연단받은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고 금띠를 띠시고 말씀하시죠. 거기다 많은 물소리가 나와요. 이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또 많은 사람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린가? 어떤 음악 소리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음악 소리 있잖아요. 아주 즐거운 크고 아주 우렁차고 아름다운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인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듣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음악 소리가 아니에요. 천상의 음악 소리. 천사들이 노래하는, 천사들이 연주하는 그런 음악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호자 앞,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에서 네 생물은 천사들이죠.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장로들은 24장로예요. 장로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예, 장로에 대해서 제가 전에 구체적으로 잘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장로는 대표자예요, 대표자.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그래서 24장로예요. 구약의 대표 12사람, 신약의 대표 12사람, 24장로인데, 이 장로는 원래 뜻이, 예? 장로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수염이 긴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연장자, 예, 노인,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장로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인가요? 기도를 하는데 늙은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죠. 돌을 굴려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저 산 아래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아말렉과 싸우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가 되십시오. 그런 덕담을 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좀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아론과 훌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어주는, 협력하는 장로가 되세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오늘날 교회 장로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지도자들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의 우두머리였고 훌은 하나님의 성막, 이걸 모든 걸 다 총책임지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장로가 나와요. 70명을 데려가요. 70명을 데리고 저 높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하고 만나는 장면을 그 70명의 장로들이 보게 되죠. 거기 70명의 장로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연장자들,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24장로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자, 새 노래가 나오네,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예, 그 많은 우레소리와도 같고, 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많은 사람들이 거무고 타는 소리와도 같은 아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새 노래였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밖에는 배울 수 없었다. 그럼 새 노래는 정체가 뭐냐? 새 노래는 성도의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다.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요, 늘 부르는 찬송가인데도
참 그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고, 야, 늘 부르던 찬송인데도, 예, 그렇게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찬송도 새 노래로 부르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진짜 새 찬송가죠. 진짜 새 찬송가예요. 근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첫째는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자, 여자는 17장 1절에 있는 세상 음녀를 가르쳐요. 세상 음녀. 17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음녀입니다. 세상 음녀. 네, 세상주의, 물질주의, 세상 음녀를 가르쳐요. 이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 예, 믿음의 정절, 영적 정절이 있는,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정절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절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병들거나 변함없는 거 아닙니까? 변함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꾸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 정절이 없는 여자와 같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정절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에요. 잘 따라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글쎄, 잘 따라와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따라가면 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대성공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바쳐진 자들인데 제물로 드려진 자들.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에요. 제물은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냐? 첫 열매다. 첫 열매. 첫 열매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 있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날 신약교회의 첫 열매 상징은 11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라. 네.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라.
또 여러 군데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첫 열매예요. 또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성도들 다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14만 4천 명이나 이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5절에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뭐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잘 따라가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선택받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 마지막 네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정봉에 올라가서 참 천사들이 연주하는 그 연주와 함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다.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되게시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올라가 새 노래를 부르는 저 14만 4천 명,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은 어린 양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정절이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잘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예수님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이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사경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